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봅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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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 명절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 맨 뒤에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또 변화산에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서 참 제가 변화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산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하는데 원래 변화산이라는 지명은 없다는 것.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볼산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성서 7일을 혹시 볼 때에 변화산이 어디 있나 하고 찾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18절에서 전체
이 전반부는 27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이 9장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처음에는 아주 쉽지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유치원은요 별로 어떤 그 기준 틀이 없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 학교에 등교 시간을 딱 정하고 힘들지만 참아야 돼요. 유치원 때는 아무 때나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그렇지만 학교를 딱 들어가면 시작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면 점점 규칙과 또 요구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실은 제자들을 부르고 그동안에는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다 본이 되고 예수님이 다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또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 아니 2만 명이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참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2만 명이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이것이 영의 양식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도 전혀 구원의 조건이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은 1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런데 이 문맥이 잘 맞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아니 따로 기도한데 제자들이 함께 있다.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 후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제자들이 없이 예수님께서 혼자 깊이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 혹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는 항상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은 오늘 그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따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2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12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본문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왜 제가 이렇게 가고자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동네까지 여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예레미야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지역을 얘기하고 그러나 동시에 16장 16절 마태복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다시 누가복음 9장 18절에 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신다고 하는 기사가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왜 이렇게 따로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누가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는 누가복음의 누가의 특징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러면 20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은데 무리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만 보인다 할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만 보이는 중 앞에서요. 그 첫째. 오늘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세상의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천국 열쇠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꾸짖어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엄히 꾸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학점으로 따지면 베드로의 고백은 A+, A+. 그러나 그의 삶은 그리 마옵소서 완전히 낙제 점수인 것을, 성경은 이 베드로에게 아주 베드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정말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인데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로 15절에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 말은 모든 왕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왜 혼자 산으로 가요? 백성들이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참 진리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에 쓸데없는 불필요한 정보나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 후에 반드시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래서요,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되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욥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질문자요, 그 답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자,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드디어 두 번째, 죽임당하고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이제야, 그런데 이제야 왜 가르쳐요? 베드로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하였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죽임당하고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역사,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면서 왜 우리가 어떻게 이 죽임 당하고 살아날 것인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며 너는 누구라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아닌 무리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는 말, 그리고 답을 듣고 또 무리에게 묻고 답을 듣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자, 그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 말은 24절에 있는 누구든지 같은 말씀이죠. 같은 뜻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였어요?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진짜 나를 따르려거든,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내에 던져놓고, 그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여기서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집안에서 남편이 속색이고 애들이 속색이면 아이고 저 남편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나의 한계가 내 십자가고 나의 육체의 질병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 십자가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제 십자가는 뭐냐?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 이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이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한계, 자꾸 이런 것들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내게,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는 어때요? 자원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십자가도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22절에 특별히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고 내 경험과 지식이 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예를 들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것이 십자가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사명은 어때요? 지기 싫어도 져야 하고, 힘들어도 져야 하고, 불편해도 져야 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어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이 주님의 자세로,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이 25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잃든지 자기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24절도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고 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언제는 십자가 때문에 죽으라겠고, 25절에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안 해야 됩니다.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은 우리의 이 물리적인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한다면,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할 때에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23절에는 자기 이 땅의 목숨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이렇게 23절 목숨과 25절의 생명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우리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하면 오히려 살게 되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어도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따라서 십자가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결코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아버지도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부끄러워한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에 얼마나 참 부담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다.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수모도 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도 짓밟히고 내 인생도 짓밟혀도 나는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예수님. 아니,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 그래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아니, 나를 살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게 진정 예수의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오늘 아까 본문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기분이 좋을 때, 질만한 십자가일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형편과 처지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질만한 십자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아니 심지어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요, 예수만 보이는 사람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만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요. 세 번째,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28절에서 3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용모 변화 아니겠습니까? 자, 28절부터 좀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8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난 그런 것을, 그래서 이 8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온전히 살아난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인어 그룹, 핵심 그룹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가장 가까운 3명, 그 다음 또 3명, 그 다음 3명, 그 다음 3명.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조직의 전문가였고 리더십을 가진 분이셨다. 이것을 아주 얘기합니다. 비록 12명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도 더 핵심 그룹이 있고 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주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충성하는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같이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하여튼 예수님은 중요한 일, 또 필요한 일, 뭔가를 계획할 때는 꼭 기도를 하고 있었다. 아까 18절에도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참 예수님의 자기 뭐가 이 땅에 와서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딱 가르치고, 또 오늘 여기도 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한 번은 하루는 와서 이제 개그 비슷하게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랬대. 목사님,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몰랐다. 우리도 가끔 그런 개그 하잖아요. 제 얼굴에 막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자기가 빛이 나는 사람은 자기가 빛이 나는지를 모릅니다. 왜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믿음으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아서. 그래서 마치 달이
태양을 반사해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기 잘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용모가 변화된다.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다.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옷이 휘어져.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삶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 외출할 때는 외출복. 지금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왜? 구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만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는 이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하늘 불로 내리는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그래서 모세로 시작해서 엘리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이 모습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류, 특별히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마지막 심판의 결말을 내린다는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뭐예요? 떠남.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 땅을 출발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 사건 이전에 먼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한 중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광채, 모세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인 것을 광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이 변화산의 이 모습,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모가 바뀌어지고 그 옷이 휘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예수로 인하여서 보여준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3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참 안타깝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30절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는 죽음이지만 새로운 출발.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그러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조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다가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영광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무슨 말한지를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화된 그 모습으로, 변화된 그 장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게 될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보소서. 외아들인데 귀신을 들렸는데 나머지 제자들 9명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그 신령한 경험을 갖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택함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택함을, 좀 더 정확하게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어쩌면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택하였다. 이 시대에 나의 구원의 역사를 너와 함께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너를 택하였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너를 택하였다. 한 생명 구원하려고 주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하였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 영광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요, 결론 뭐예요?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만 보여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인생이 수많은 문제, 수많은 위기, 수많은 질병, 고통,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 예수만 보이는 이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그 후에 이제는 때가 되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경험을 낱낱이 얘기하죠.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하도 영적인 것을 얘기하길래 나도 내가 아노니 14년 전에 한 사람이 삼층천의 경험을 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도 자기 자신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 14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기다린 바울.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그 이후에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즉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우리 안에서 되새기면서 환경이 혹은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굉장히 요동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은혜, 주님 주신 그 경험, 주님 주신 그 능력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음성, 예수의 모습, 예수의 능력, 예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잘 보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능력 가운데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을,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기도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첫째로는 베드로의 고백, 나의 고백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 주님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분을,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여 우리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기도하고 일을 행하고 기도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병원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하고 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예수 능력, 예수 은혜, 예수 인도하심이 주여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용모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설 명절을 지내며 더욱 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끌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행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일로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바로 그러할 때도 그의 말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처럼 주님,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와 함께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그 능력을 덧입으며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님이 우리 어두운 세상의 등불임을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